다락방 24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특별히 떼어놓고 생각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4라는 말은 24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1년 중에 하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365일을 얘기하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날 내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나의 삶이고 이게 나의 인생이고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참 의미죠. 그게 24죠. 24란 말은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24란 말은 나의 삶이에요. 나의 가치고 최고의 것이에요. 그 24란 말을 쓰는 것이지 특별한 시간 내 가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특별한 시간 내서 10분 집중을 하지만 10분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단순히 10분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24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발판으로 삼는 거죠. 표시죠.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여러분 재산 다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의 소유 다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그 얼마 이렇게 봉투에 넣어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 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11조가 그거예요. 11조란 말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소유를 다 담은 것이 10의 1이에요. 그게 11조의 의미예요. 다 담은 거예요. 그 안에 마음과 내 인생을 담은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런 것이지 10분의 1을 쪼개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은 전체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서 그 중심으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1조를 준비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다 바친다 해도 그 받은 구원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훈련을 해야 드리는 훈련. 받는 훈련이 아니라 드리는 훈련.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제 우리 그 찬송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갔을 때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면류관을 주신다면 그 면류관 벗어서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 발 앞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라는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드리는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해요. 심지어는 아들을 드립니다.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훈련을 최종 통과. 아브라함이 마지막 테스트가 드리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드리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받는 복 말고 드리는 복.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거든요. 영접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건데 사실은 내 삶과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거여야 돼요.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자,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보통은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 이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금요일.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고 금요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하려면 이런 고민이 많아져요. 이걸 좀 바꿔보면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잘 정해져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러잖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오니까. 기도 응답은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이 고민 전에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요거를 생각한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해결할 것도 많을 겁니다. 또 부족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채움받기를 원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랬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로부터 속국으로부터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은데 로마에서 지금 속국된 게 이거 빨리 해결되는 게 그게 제일 큰 응답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제자들은요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한데 좀 부자 되는 때가 있답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우리나라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될 때가 있답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애국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국가적이고 나라적인 질문이에요. 큰 그릇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알 바 아니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고민 있고 해결해야 될 거 있는데 예수님은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 먼저 받을 응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을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138 그리스도. 오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마침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못자국 손에다 손가락 넣어보고 창 맞은 그 창자국에다 내가 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게 못 믿겠다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믿겠다 이렇게 되죠. 얼마나 안 믿겠다 그랬어요.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전에는. 근데 이제 마침 도마도 있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문도 잠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도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손가락 넣어봐요. 못자국에 넣어봐요. 자, 손가락 넣어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보고 도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보는 거로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 못 봤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거를 제자들은 봤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보고 부활하신 거 봤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초대교회처럼 막 날마다 막 할 텐데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그게 믿음이지. 보고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안 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여러분 없어진 거 있죠? 부활을 통해서 새로 얻은 거 있죠, 새 생명?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는 것만큼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실제로 우리 만났지만 눈에 안 보이게 만났지만 영으로 만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 그리스도가 해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제일로 두려운 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안 죽어요. 숨이 끊어진다? 근데 성경에는 잔다 그랬어요. 육체의 장막을 벗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잠시. 왜냐하면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가요. 이 몸은 썩는 몸이거든. 썩지 않을 몸이 입을 때가 와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이걸 벗어놓는 겁니다. 이거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흙이 되고 이게 먼지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 먼지로 흩어졌던 우리 육체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 벗어놓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 없는 삶이 죽음이잖아요. 불신자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이에요? 물론 불구덩이가 있고 구더기 한 마리 죽지 아니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지만 제일로 무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천국은 빛이지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에게는요. 지옥 권세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다시는 지옥, 사망 이 권세 아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을 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답이 나와버리면 어때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문제가 그렇다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 문제 왔다고 그게 막 크게 큰일이 되고 이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죽음 문제도 해결된 사람이면 죽음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거라면 다른 문제는 더더욱이 아무 문제 안 되죠. 거기에 대한 결론이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문제, 천국 문제, 생명 문제 끝난 겁니다.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도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문제 속에는. 심지어는 실수 속에도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복음 깨달아버리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요.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실수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하게끔 됐어요. 왜? 우리가 성화가 아직 안 됐어요. 거룩하게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 되어져 간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해가요. 근데 이 땅에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기는 그런 영적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앙생활하는 많은 중직자라든지 성도들이 넘어진 거 볼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답과 이 결론이 안 나버리니까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넘어지면서 완전 그거는요 복음적 율법주의 율법적 복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도 넘어지고 자기 머릿속에서도 늘 범죄하는 인간이 넘어지는 사람 보고 자기는 마치 안 넘어지는 사람처럼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그리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다? 이러면 다 성화된 게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살려야 되는구나. 다시 그리스도 붙잡도록 다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보좌를 향하도록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돌 들어갖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기회를 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다시 복음 붙잡도록 그러죠?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기다리셔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나요?
이 생에 우리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죽은 다음에는 끝나버리죠. 기다리세요. 우리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만 기다려줘야 돼요. 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막 내쳐버려서 다시는 언약 붙잡 기회도 안 줘버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해답이 나버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요. 누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도 실수 안 했다. 그게 인간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늘 행위를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 이랬는데요. 예수님은 뭐까지 다뤘죠? 네 생각. 네 눈이 탐심을 부렸으면 네 눈이 네 뇌가 너는 이미 그거를 도둑질한 거야. 라고 말해버려요. 유대인들은요. 도둑질 해야 그 행위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눈이 음란한 생각했으면 네 생각이 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면 우리 중에서 간음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그것까지 확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완전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고 피 없으면 안 되고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해답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 복음 누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범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일부러.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내고 결론 내리기 이 가장 먼저 받은 응답이 이게 감람산의 갈보리산에서 받은 응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경제 응답부터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부터 응답 받았냐? 이거부터 응답 받은 거예요. 갈보리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결론이 나와야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완전 결론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 더 이상 갈등할 거 없어요. 괴로운 일이 올 겁니다. 반드시 이 결론 내면 돼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일반 세상 지식 좀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을 부러워해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게 되기 바랍니다. 손에 못 자국에 손가락 안 넣어봐도 말씀으로 믿고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동행에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하루 중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 나와 함께 가셔. 이 생각을 하루 중 몇 번이나 하십니까? 거의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 이거를요, 여러분 10분만 좀 깨달으세요. 10분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두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분이 내가 큰 물을 만나면 그 물 위로 나를 걷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죠. 불을 만나면 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나를 구원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 이 축복을 주려고 이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나의 고민, 문제 이걸 해결 이전에요.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제일 큰 먼저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이 응답으로 받은 이것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이 나와야 돼요. 지금 문제 해결됐냐 안 해결됐냐 그게 중요한 게 이 답을 내 인생 답으로 넣어버렸잖아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 답을. 그 다음에 받을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게 본업이거든요. 부업은 여러분 직장이고.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 직장 다니고 뭐 일하고 사업하고 하는 이거 부업이에요.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이 내가 해다 보던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전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겁니다. 선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죠. 언제 하냐? 선교 헌금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니고 이 직장 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어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깨달아서.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 절반쯤 포기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요셉은 노예 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 중심을 가지고 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게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자기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요. 그렇죠? 237 나라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죠. 5천 종족 살리는 거. 렘넌트 키우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지금 요즘 노예 일이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이것저것 생겨나고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의 일을 우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이 남존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미루자고 했어요. 그 다음 주로. 근데 이번에 또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남존도의 헌신 예배를 이번 주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노회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단지 우선순위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존도회가 모였다. 우리 교회 남존도회가 남존도회가 뭘 하냐?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여존도회가 모였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여전도의 일이 모인 것이지 무슨 하나님 나라 일이냐.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함께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도이라고 하는 그 기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가 없겠죠.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참여해요. 그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내가 헌신하고 그 섬기고 그게 심부름을 해야 마땅하죠. 당연히 교사는 교사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이렇게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본업을 하는 사람이 돼요. 세상 일을 하더라도 못 깨달으면 교회 오는 것만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걸 놓치게 되겠죠. 하나님은 다윗을요 세상 속으로 집어넣었잖아요. 저 노예 속으로 요셉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내가 뭘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이건 둘째고 이거를 깨달아야 돼. 아주 결론 나와야 돼. 이 일을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간단한 답을 주셨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은 권능을 누구에 주십니까? 전도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권능을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다 그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 권세가 누려지는 거죠. 일도 안 하는데 뭐. 생각해보세요.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권세를 못 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자격증을 암만 가지고 있어도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운전을 안 하는 데는 그 자격증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과 권세 받았어요. 귀신 쫓아내고 세상 정복하고 천군천사 동원하고 하는 이런 권세를 여러분 받았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하면 그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하면. 전도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이에요. 내 삶이에요. 그럼 꼭 영접을 시켜야만 그게 복음, 원색적인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야만 그게 그럼 전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수첩을 기록하는 것 전도예요. 권세 나타나요. 안 하니까. 왜 전도가 안 되냐? 전도를 안 하잖아요. 왜 나는 귀신 쫓아내는 권세 이런 거 잘 모르겠냐? 전도를 안 하잖아요. 전도해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지 금방 나타나요. 권세 금방 나타나요. 권능 주겠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주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기서 유일성, 재창조 이 능력 나타나요. 요셉이 성령에 충만받아가지고 재창조 역사 누렸잖아요.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 이거 결론 내야 되는 거면 이거부터 이걸로 결론 내는 것부터가 여러분 응답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면 주의 천군천사 동원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중에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천사들이 홍해를 갈랐잖아요.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잖아요. 언제 천군천사가 동원됩니까?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생각이 없어.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다락방 24가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삶이에요. 다락방은. 자, 그 정도가 아니죠. 237 나라 살릴 빛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받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 언약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237 나라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이 빛 앞에 찾아왔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얼마만큼 강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강한 확신과 언약으로 잡아져 있냐가 빛의 밝기예요. 얼마만큼 확실한 믿음으로 내가 붙들고 있느냐. 이게 빛의 크기예요. 빛도 백열등이 있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5촉짜리 15촉 담아 30촉 60촉 100와트 이런 게 있잖아요. 사오라 그러면 그냥 사왔잖아요. 그때 정부를. 빛의 밝기.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의 밝기가 그러면 따로 있냐? 아닙니다. 이 자체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빛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완전한 빛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없어.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완전한 빛이 우리 안에서는 빛의 능력이 완성도가 100와트라 그러면 5촉 정도나. 그래도 5촉 촛불 같아도 빛은 빛이에요. 그렇죠? 촛불 같아도 너무 깜깜한 데는요. 촛불을 켜도 환해요. 너무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약간만
조그만 복음 전에도 흑암 결박돼 버려요. 좀 이 말 한다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좀 비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 5척 있고 100척 있겠습니까? 완전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처럼요. 확실히 믿어버려야 되거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해야 돼. 가슴에. 이 언약이 여러분 뇌에 각인돼야 돼. 이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돼. 마음 생각에 뿌리 내려야 돼. 이 언약이 여러분의 손에 체질돼야 돼. 손이란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행동, 언행, 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일, 이게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잡아버려야 돼요. 이 축복 못 받으면 안 돼요. 모든 신자는 이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렘넌트는 이 답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중직자는 이걸로 완전 오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 응답 중에 응답이 요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거.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서론을 얘기했죠. 여러분이 부족한 거, 해결해야 되는 거, 갈등 생기는 거, 많은 부족한 거, 문제들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상관 말고 이걸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갈등한 거, 문제 있는 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 나오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 답을 딱 얻고 나서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 답을 내놓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해결됩니까? 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속국돼야만 해요. 그래야 로마 복음화 해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야 로마 복음화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속국돼 가지고 로마에 들어간 흩어진 자들이 로마에서 복음 받고 로마 복음화를 일으켰잖아요. 강대국 로마 살렸잖아요. 250년 만으로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디 가서 말을 하면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들으면 좀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계속 포로로 잡혀 있고 노예로 있고 그러면 이게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습니까? 이제 이렇게. 그건 완전히 361 중심인 사람이고요. 영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포로 돼야만 하는, 그래야 세계복음화되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는 뭐죠? 그거하고 사망 문제와 아무 상관없어요. 재앙 저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살펴보니까 그거는 전도와 선교의 길이에요. 길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어떻게 하냐? 그 문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이루는 길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노바디, 낫싱인 현장에서 뭐가 돼요? 증거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에브리바디의 길이거든요. 목사님은 우리 저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바디죠. 그러면 노바디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못해. 너만 할 수 있어. 당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할 수 못해.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야. 우리 김용식 목사님 그 얘기 하시대요. 요셉, 애굽에 요셉이 들어갔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한 5명 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총리? 싸워야 돼 그러면. 요셉 하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 누구도 겪지 못한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유일한 응답받을 여러분만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거 노바디예요. 그게 거기서 시작하잖아요. 노바디에서 시작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바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돼요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좀 답답하죠.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 시험 들 수도 있죠. 예수님은 내 문제하고 아무 관심 없는가 봐. 아니거든요. 깨닫는 응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깨달아야지.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는 깨달으는데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이거 하기 시작합니다. 뭐였습니까? 오직 기도했어요. 어떻게? 모여서 이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으는 조장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모으는 사람 돼야 돼요. 혼자만 오지 말고 갑시다 하고 와야 돼. 금요 예배 혼자 오지 말고 갑시다. 금요 예배쯤이야 뭐 나 하나 안 가도 그런 조장 될 수가 없어. 사역자 될 수가 없어요. 갑시다.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힘나서 메시지 더 잘하니까 나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그렇게라도. 성경에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같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을 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개별적인 신앙으로 앉았는데 다 모여 있었어요? 인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갑시다. 모입시다. 그렇겠죠. 그거 했으니까 모였지. 여러분, 조장은 모으는 자예요. 자, 남전도에 임원들이 있을 거고 여전도에 임원들이 있을 거고 뭐 다 있겠죠. 임원들은 뭐하냐? 다 모으세요. 어찌하든지 모으세요. 반대자도 모으세요. 다 모여가지고 뭘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자꾸 모으세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인정해주면서 모으시고 그렇게 하고 자꾸 모아. 그리고 뭐 하도록 만들어요? 이 답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삽니다. 우리 교회 살리는 방법이에요. 성전 건축 중요하지만 모아야 됩니다. 자꾸 모으세요. 구역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죠. 구역장들은 안 하고 있으니까. 모으세요. 우리 모으자. 우리 구역에서 모아서 이 축복 받자. 이 응답 받자. 모으자. 이런 운동을 일으켜야 돼.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도단성이 모으자. 칠천제자. 가자.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로 모으자. 그거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모으자. 집 따로 짓는 놈 너희를 거기서 지면 안 돼.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탁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서울에 있었는데 이사가 가지고 경기도로 가버렸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기독교 뉴스에서. 교회가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갔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경기도로 다 이사했어요. 야, 내가 볼 때 언약도 없는 것 같은데. 야, 확실히. 뭐 우리가 꼭 그러라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모으는 사람은 돼야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해버려. 그래갖고 오직 이걸 붙들고 이것이 답이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은 이거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이거라. 이 사람들이 24 하기 시작했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면 한 마음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24. 여러분 이런 교회 역사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역사 안 일어나냐? 역사 있어요. 있는데 이런 역사를 왜 우리가 못 보냐? 안 하잖아요. 안 모으잖아요. 나 한 사람이 이쯤이야 이렇게 하고.
제가 전부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처럼 성도들이 수요일 날 모였다, 금요일 모였다, 역사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집안도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다 데리고 예배 성공했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문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물론 피 언약 이게 전부죠. 피 언약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집집마다 다 피 바르고 그 안에 온 가족이 모여 있어요. 피 안에 들어갔어요.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전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성도예요. 이게 되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무브먼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다 안 하는데 우리 교회 광주 렘넌트 교회가 예배 운동이 일어나 버리면 역사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성경의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지금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응답 받고 오직 이 모임에 응답 받아야 되고 24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오는 거죠. 5가지 응답.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개인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문제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다 초월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바뀌냐? 성령 충만 받으면 바뀝니다. 그럼 내 인생 바꾸고 싶다. 그런 분은 이 138 언약 붙들고 진짜 오직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15나라 이 사람들이 복음 받을 사람들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권이라고 말해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게 사람이 끌려와. 옛날에는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막 이랬는데 성령 충만 진짜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요 나를 따라와. 내게 끌려와요. 여러분 가족 살리려면 여러분 영권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영권을. 아무리 연약한 여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어린아이라도 이 영권 회복하면요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 끌고 갈 수 있어요. 요셉이 가장 낮은 사람인데 가장 신분상으로 미천한 사람인데 영권 회복하니까 주인 보디발이 따라와. 간수장이가 따라와. 왕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 이 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영권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면 이 다락방이 그냥 전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삶 전체를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나머지 3천제자. 이거 보세요.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천제자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역으로 역사에 일어나는 말씀 성취도 있죠. 4번인가? 그리고는 전 지역으로 생명운동, 날마다 구원 만난 역사가 일어나죠. 부흥이 일어나죠.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에요. 이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138 언약 붙들고 1424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이걸 시작해야 돼요. 이걸 시작하는 첫걸음이 10분 집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10분 집중하고 직장 가세요. 여러분 산업할 때 10분 집중하고 하세요. 하는 중에도 하시고요.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나라 일이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모으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예배 모으는 자 되세요.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남이 오든 가든 아무 관심도 없고 이러지 말고 모으세요. 구석구석 또 모으세요. 다락방 현장에서 또 모으시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내용 가지고 잠깐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